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버려진 채로 방황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혼자 살기에는 굉장히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양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양은 눈이 나쁩니다. 그리고 속기를 잘 속습니다. 그리고 잘도 넘어집니다. 몸이 좀 통통하죠. 이 친구가 통통한데 다리는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넘어지면, 이게 뒤집어지면요, 다시 일어나서 제자리를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넘어지는 이 양을 똑바로 잡아줘도 몇 초 동안 이렇게 잡아줘야 균형을 잡는다고 합니다. 또한 양은 또 특징이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입니다. 새끼 양이 우유를 먹으려고 어미 양에게 달려가면요, 그 어미 양은 자기가 먹던 풀에 집중하느라고 이 새끼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미에게 이 새끼를 데려가서 우유를 먹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은 이 목자가 없으면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이에요. 혼자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쉽게 짐승에게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연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연약한 양은 누구를 얘기하죠? 바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 영혼들은 사단으로부터 멸망의 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그들을 인도해 줄 목자인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교회조차도 이 예수가 없어서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큰 건물을 짓고 큰 조직과 시스템과 프로그램은 완벽한데 신기하게도 예수만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은 떠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왜 영혼들이 교회를 떠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코로나가 그들을 떠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그 사람들을 붙들어줄 강력한 예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예수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아니 그 이상의 바이러스가 와도, 그 어떤 경제적인 폭풍이 와도 성도들이 절대 떠나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죽도록 헌신을 하고 많은 헌금을 해도요, 내 매일의 신앙생활에 나를 인도해주는 목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양의 특징처럼 연약한 우리의 특징을 가진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절도요 강도인 사단에게 내 마음과 영혼과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잃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 신앙생활이 정말로 풍성한 기쁨이 없고 생명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에 우리 삶이 생명이 없고 풍성함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 없이 어릴 때 너무나도 많이 방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번 특세 주제가 나의 하나님이라서 저도 오늘 좀 간증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공장에 다니셨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맞벌이를 하셔서 저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잘 모르고 기억이 없고 또 부모님과 함께 지내왔던 그러한 추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그 유난스러운 성격에 집안은 매일매일 큰 소리로 싸우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호통치시기도 해서 굉장히 저희 어린 시절은 주눅이 들어있던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집에서 저는 일찌감치 도망치듯 나와서 고1 때부터 언니와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나 할까요? 그때 저희 언니와 제 언어가 우리는 탈출했다.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탈출을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서울에 있는 학교 앞에 역천동에 자취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20대까지 저는 교회에 쭉 다니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교회를 가지 않아도 아무도 저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 교회를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왜 공부를 하는가, 왜 돈을 버는가, 왜 사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제 20대의 삶이 그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욕심은 있었어요. 남보다 뒤처지기는 싫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예. 그리고 열심히 멋도 부리고 우리 청년들은 제 좌우명이 과거에 무엇이었는지 알 거예요. 아마 설교에게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사자성어입니다. 폼생 폼사였습니다. 예. 한 번뿐인 인생,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는 이 인생, 그냥 폼나게 살다가 폼나게 죽자. 이게 제 인생의 좌우명이었고 인생의 목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가치관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폼생폼사로 젊음을 누리고 있을 때 정말 큰 충격적인 일이 한 가지 벌어졌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아이를 낙태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 이대 근처에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했는데 낙태로 그동안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병원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기억이 납니다. 이 이대 근처에 굉장히 많은 산부인과가 있었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어릴 때 믿었던 하나님께 오랜만에 기도를 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이 친구의 죄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친구의 상처를 제발 낫게 해주세요. 그때 기도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더 이상 친구들과 신촌에서 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제가 20대 초반에 놀았던 이 죄의 속을 이 신촌은 지금 바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곳이라는 곳입니다. 돌이켜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의 이 간증을 많이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쯤 제가 태중의 아이를 2번 유산하고 세 번째 아이는 26주 때 조산으로 인큐베이터에서 하늘나라를 갔어요. 7일을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26주였기 때문에 생수병만하게 작았고 얼굴도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을 똑같이 닮았었어요. 굉장히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혈액이 감염이 되어서 체온이 41도까지 올라가면서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아이를 포기하고요. 저를 죽도록 공포스럽게 괴롭히던 저의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할 준비를 제가 다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직전에 제가 간호사 선생님한테 이러한 말을 했어요. 선생님, 만약에 제 배를 보시고 혹시 제 장기가 정상이면요 수술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이상하게 미친 여자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 수술 준비해 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거 의견을 뒤집으시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혹시 제 배를 보시고 수술을 안 해도 되면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를 치유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으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간호사 선생님이 주치의 의사 선생님한테 이것을 전달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전달을 해놓고 수술을 마치고 제가 병실에서 깨어나 보니까 아직 마취가 다 안 풀려서 비몽사몽하고 있었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들렸습니다. 이 환자가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 이야기 전달받고 정말 정성스럽게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라고 저희 어머니에게 이 말을 전달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육체는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저는 너무나도 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전인격적인 치유를 그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사실은 정말 초자연적인 치유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첫 번째로 자녀 문제로 인해서 제가 열등감과 그리고 우울감과 불안감, 두려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휩싸여 있었는데 이 수술을 마치자마자 눈을 뜨고 제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잔잔한 호수처럼 너무나도 조용한 제 마음을 발견했어요. 예수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수술대에 들어가기 전에 강력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을 완전한 자유로 치유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 너희 엄마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아직 회복도 안 되고 아파 죽겠는데 그 와중에 저희 엄마가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 너는 내 딸을 구원해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중에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제가 나중에 정리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저의 사명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완전한 확신이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신촌의 어둠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던 저를 고치셔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캠퍼스 청년들과 직장 청년들을 이 신촌과 용산에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3절에 문지기라는 이 단어가 눈에 띄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이 문지기를 시키시려고 신촌과 용산에 문지기를 시키시려고 이 청년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본문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문을 열어드리는 문지기 역할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각각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드리는 문지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양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죠. 사실 우리는 양의 주인도 양의 목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문을 열어드리는 문지기일 뿐입니다. 그것이 진짜 양을 위한 일이에요.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일. 내가 이 양을 소유하고 내 양이라고 데리고 그렇게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 그 문을 열어주는 그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일, 그것이 진짜 목양인 것입니다. 양은 오직 자기의 목자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간다고 해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들려도 본 척도 안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4, 5절에 나오는데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영혼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외의 타인의 음성은 양들이 듣지도 않고 오히려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구원자요,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본문은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시며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양의 목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양들이 도망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우리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보다 먼저 온 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이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1절에서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그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과 전통을 더 믿고 따르게 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을 더 주장하니까 교회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과 문화에 길들여져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도 원래 해왔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9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일시적인 만족일 뿐일 것입니다. 또다시 공허해지고 또다시 공허해집니다. 그것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제가 증인이고요. 어제 간증하셨던 노현채 목사님도 증인이시고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나머지 목회자분들도 증인이십니다. 얼마 전 김진종 집사님이요,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혜민 집사님이 영상으로 보내주셨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따라 난 알았네. 내겐 주님밖에 없네. 라는 찬양을 부르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진심의 고백이 전달이 됐습니다. 진종 집사님도 우리 앞에서 곧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간증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어제 군입대를 한 우리 아크 공동체의 박지호 형제의 카톡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글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지호가 처음에 아크 공동체에 왔을 때 아직 대학에 입학을 하지 않은 채로 이 청소년인 채로 이렇게 왔었어요. 그때 형 누나들 틈에서 또 마음도 쉽지 않았을 거고 또 안양이 집인데 안양에서 신촌까지 그 교회를 다니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자리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지호의 신앙을 많이 성장시켜 주셨어요. 어제 제게 보낸 지호의 카톡글을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크에 처음 와서 많이 챙겨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셔서 제가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덕분에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적으로 덜 흔들리고 전도사님이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유. 이제 저는 군대에 가지만 군대에서도 전도사님과 아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게요. 몸 건강하세요. 라고 카톡글을 보내고 지호는 떠났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지호에게 저는 해준 게 진짜 별로 없어요. 제가 해준 거는 지호에게 틈틈이 전화해주고 생일날 생일 챙겨주고 그리고 자전거 같이 타고 물놀이 같이 하고 한강 가서 놀고 볼링 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같이 했던 게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저도 같이 함께 그 친구와 같이 함께 놀았던 시간이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아크 청년들과 삶을 같이 했던 이 시간들이 지호에게는 정말 좋았던가 봅니다. 이런 아크 공동체의 활동이 지호가 양해문이신 예수님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문지기의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어떤 때보다 기쁨을 느끼는 건, 목회를 하면서 정말 행복감을 느끼는 건요, 저와 함께 했던 청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이 어려운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문을 여는 문지기입니다. 아멘.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갈 길 잃은 수많은 양들을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여보내는 문지기가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